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예, 오늘 잠언 말씀은 3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고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은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지난주에 31장을 해설 시작하면서 잠언 전체에 있어서 마지막 두 장, 30장, 31장은 부록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성격이 강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0장과 31장이 어떤 내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특별히 31장이 잠언 전체에 있어서 왜 마지막 장으로서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첫 구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왜 잠언의 최종장이 여성인 어머니가 왕에게 주는 지혜의 교훈으로 전해지는 형식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은 이제 잠언 31장 한 장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만 잠언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도 결론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잘 이해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해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1장 1절에서 르무엘 소개되고 있는 르무엘 왕과 또 그에게 지혜의 잠언을 들려주고 있는 어머니는 사실상 실존 인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의 성격을 볼 때는 실존 인물이면서도 무엇인가를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또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이 어머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잠언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의 아들 르무엘 왕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30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비록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있는 그런 성도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잠언 31장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고 또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왕족에게는 그에 걸맞는 권세와 또 그에 걸맞는 행실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듯이 모든 성도는 르무엘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족다운 삶의 태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교훈은 바로 이러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물음에 합당한 답을 지혜의 어머니가 르멜 왕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먼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 멀찌어다라고 교훈하고 있죠. 자, 간단하게 보면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또 주변 왕들과 다투지 말라, 이런 교훈이겠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특별히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것이 왕이 된 자녀에게 여자들에게 정력을 쏟는 일을 절제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남성의 정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가진 고유의 권세와 권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왕에게는, 국가 통치자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되겠지요. 세상의 많은 왕들과 통치자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대단히 비참해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문에는 느베알 왕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이 많은 여자를 거느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는 그런 것은 사회적인 어떤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용납이 되었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능력 있는 남성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에는 통치자들과 이 부자들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했지요. 즉,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능력과 권세가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권세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한때 그토록 큰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도 이런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또 주변 나라 왕들과 지배자들로부터 큰 인기와 유명세를 얻게 되자 당시 이방 나라 통치자들처럼 곁에 많은 여인들을 두었지요. 사실은 더 큰 권세를 얻기를 원했고 또 국가의 번영과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변 나라 왕족들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얻은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도합 한 남자가 1000여 명의 여자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이방 출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정신세계와 신앙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녀들의 외모와 치맛자락에 휘둘려서 그들이 몰래 가져 들어온 우상들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심지어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한 신전과 그녀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유명한 건축 기사로 또 건축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관리로 등용시킨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죠? 나중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빼앗기게 되지요. 참 이렇게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 많은 여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들을 곁에 둠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기록한, 감사하게도 그래도 말년이 불행했습니다만 전도서를 기록해서 남긴 것을 보게 될 때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왕의 권세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이 생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권세를 추구하고 또 권력을 잡기를 몸부림치는 그 인생의 헛됨이 어떠한가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정도가 되면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여자를 조심하라 혹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좀 윤리적인 교훈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전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여성만을 쥐고주순하게 사랑하고 또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요. 또 반대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자를 밝히지 말라, 또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교훈을 좀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남성만 들어야 될 교훈이 아니고 여성도 함께 들어야 할 교훈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교훈으로 보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미 많은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타락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많은 왕들은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힘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큰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과 욕구는 끊임없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또 학문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다른 영역에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런 것이죠.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다 감추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자지 않는 한밤중에 다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힘과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현실이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인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사회 있잖아요. 아이들이 몇 명 모이는 곳에서도 권력 투쟁이 있어요. 유치원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에도요. 그곳에서 아이들 사이에 힘에 대한 견제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인간 사회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세속이나 물질적 권세가 아니라 신령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데 이 신령한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권세를 찾고 권력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대단히 가증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고 신앙인 것이. 그래서 항상 권력이 부패한 자리에는 종교가, 타락한 종교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꼭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도 종교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숭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신처럼 받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실행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착오와 결말을,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되는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탄핵 사건에서도 볼 수 있지요. 모범적인 통치자라고 한다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죠. 그러나 권세만을 누리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세상의 타락한 통치자처럼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왕 같은 재상 같은 신령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재상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비유가 전하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술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술에 관한 교훈이 나오지요. 4절부터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본문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서는 어머니가 왕에게 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나서 이번에는 술을 멀리하라 이렇게 교훈하는구나 이렇게 대부분 이해합니다.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정도도 뭐 나쁜 건 아니지요. 남자는 여자와 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교훈이네. 야, 여기에 막 감동을 하고 막 뭐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고매하고 고귀한 독특한 가르침을 격화시키는 거죠. 그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 독주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단지 뭐 술을 조금만 마셔라, 술 중에 독주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윤리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 없는 잔치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뭐 셀 수 없이 그게 뭐 공식적으로든 뭐 개인적으로든 뭐 셀 수 없는 연회와 또 잔치를 열고 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술이 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술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잔치에서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되어지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술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 말한 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힘, 권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권세,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생각해 보면 술을 항상 많이 드셨는데 술을 드실 때가 사실은 취하기 전까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취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취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그 경계선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싫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도 안 먹지만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여서 나의 기분을 조정당하고 내가 그것이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자체는 저는 싫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것보다야 기분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할 때마다 술을 찾고 술에 의지해서 기쁨을 찾으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찌들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술에 중독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술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에서 머문다고 한다면 별 탈이 없는데 그것이 주는 힘을 빌려서 자기 기분을 좋게 하려고만 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 중독이 그런 문제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이 자기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나중엔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5절은 그 같은 상황을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처음에는 술을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마시다가 한도가 서서히 넘어가게 되면 술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술 마시기 전 사람과 술 마신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기는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술 마시고 나게 되면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무례하고 아주 위험스러운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이 용기가 없고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범죄를 행할 때 정상적으로 행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술 마시고 약에 취해서 하면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죠? 그런데 오늘 왕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왕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취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송사와 재판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한 왕은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한다면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위협거리라든가 유혹거리라든가 또 자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로도 철저하게 자신을 격리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도의 분별력과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덕목이에요. 절제력과 분별력이에요. 이걸 상실하면 지금 좋은 사람이어도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돼요. 지난 세월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권력을, 국민의 권력을 맡겨야 되지, 막 인기 있다고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무슨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없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과 국가를 참으로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뜨린 그런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절에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왕에게 독주를 찾는 것은 통치자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인식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왕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일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도 우리는 누려야 되지요.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든지 분별력과 절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것을 늘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같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 본성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분별력과 절제를 가지고 이 날을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올 때 지금 옆 도로에 봤던 그 놀러 가기를 원하는 그 많은 행위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살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분별력과 절제력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싫다고 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바로 술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송사와 재판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고 무책임한 왕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왕의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무엇이든지 분별력과 절제력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왕 같은 재상 신분을 가진 성도는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하는 교훈이었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유용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유용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독주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다고 방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독주와 포도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는 죽어가는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에는 독한 술은 아주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취제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또 포도주처럼 와인 같은 것도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에게서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런 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또 그러한 역할이 있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힘을 가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선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이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권세와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양날의 칼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좋은 일에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권세와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또 어리석고 못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신 절대 힘과 권세를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그들과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나눈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이 신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일을 더 우선적인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는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해 있는 왕 같은 재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연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재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진 권세와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유용한 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하늘의 권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고 귀한 날,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시대를 바라보게 되며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람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